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이니까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 협박 앞에서 초대교인들은 이런 위협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외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교회 내적으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큰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또 우리가 성가대가 늘 찬양을 하는데 또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참 기도가 은혜스럽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 또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면 다분히 감정적인 느낌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한 교인이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눈을 보면 정말 눈에 눈물이 글썽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은혜 받았구나, 기쁘죠. 근데 그리고 나가서 파킹장에서 싸워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건 물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만족한 감정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은 자 된 열매가 없다면 그건 공허한 감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따라야죠. 믿음은 있는데 믿는 자 된 생활이 없다면 그건 성경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보은회포 목사님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 값싼 은혜로 보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가 충만했던 이 초대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은혜 받은 이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공동체인 부부도 한 마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음식점에 가려고 그러면 이거 한식을 가야 될지 일식을 가야 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에 3,000명이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남자 숫자만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5,000명이 더했다고 하니까 남자 여자 다 합치면요, 이건 거의 2만 명이 되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모이고 같은 교육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민주당끼리만 모이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공화당끼리만 모이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초대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해진 성도들이 성격 다르고 생각 다르고 신분이 다르지만 그걸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어쩌다가 손가락을 다치면 내 넷째 손가락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손가락은 몸과 하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거죠. 종씨 모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뿌리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 같은 피가 흐른다는, 그래서 그걸 종씨 모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같은 피가 흐르는 겁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구세주를 믿고 한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입니다. 우리는 플러턴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한 교회를 통해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어깨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떼어내야 떼어놓을 수 없도록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은 모양도 다릅니다. 크기도 다릅니다. 기능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한 몸을 위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체단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몸, 이 한 몸에 기여하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목적은 하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축구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는 걸 보면 포지션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한 목적을 향해서 뛰는 겁니다. 가끔 자살골을 넣어서 미움받는 선수도 있기는 하죠. 자살골 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팀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요, 주님의 몸인 플러턴 장로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100% 다 기능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한 팔이 마비되었다 할지라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죠. 우리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세수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 쉬운 양치질하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는 나는 이 교회의 힘이 되지만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교회의 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플러턴 장로교의 지체가 되었다면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각각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인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저 방송팀에는 보이지 않지만 음향, 방송 담당하는 사람, 저기는요, 실수한 것만 보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기관입니다. 또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가 매주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또 헌금송도 했어요. 그냥 나오겠습니까? 또 밖에서 주차장 관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느라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지탱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난 아무 수고도 없이 대접이나 받으며 교회 다니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네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아직 교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도 교회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군중입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 셋째는 참여교인입니다. 예배드리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와 함께 교회 방침을 잘 따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헌신자가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 이분들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돕고 섬기고 사역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헌신된 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기에 나는 군중인 것 같다, 나는 참여교인 정도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면서 함께 사역하는 방향으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나눔의 기적이 이 초대교회 속에 일어난 겁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인데, 자,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와 공산주의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바탕이 되는 그 원동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숙청하고 피를 흘려서 강권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 이상적인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빼앗고 죽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율성이라고는 철저하게 무시된 사회, 그저 강제와 억압으로 만들어진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인간의 제도나 그런 인간의 무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이루어진 신앙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어디 본문 성경을 찾아봐도 개인의 재산을 팔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사유재산 철폐하고 재산을 공유하도록 제도화한 적도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은혜가 은혜되려면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사가 되어서 평생 핍박받으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한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저 캘커타 빈민들과 평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니죠. 그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한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부 자발적입니다.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부모님이 우리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떤 아이는 네 하고 바로 즉시 행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행동이죠. 그런가 하면 심부름 한번 시켰는데 계속 다그쳐야 마지 못해서 신경질 내면서 다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부모는 그만두라고 하죠. 그런 억지 순종은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억지 순종, 억지 봉사, 억지 예배, 억지 헌금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참 마음에 자원해서 감사가 동반되어 있는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맛봤다면 자원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초대교인들은 형제의 필요를 보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형제들과 나누었다고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이때는 유대교가 100% 유대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추방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되면 당장 가족 모임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쫓겨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신세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개종하면 완전히 소외된 생활을 각오해야 합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식주가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가난한 형제들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초대교인들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기심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자꾸 나빠지는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건 이기심 때문이고, 이 세상의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기심 때문이죠. 한 지도자가 이기심을 갖게 되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끔찍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전쟁도 서슴지 않고 일으키는 거고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유재산 없애고 공유재산을 통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평등한 사회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소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만 배부르게 살고 있지 나머지는 다 평등하게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예요. 왜 그런 겁니까? 제도는 세워놨지만 이기심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절대로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초대교인들은 바로 그 이기심을 극복한 겁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보니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형제들과 나눔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 돈을 번다고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것도 남의 나라에 와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또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영어로 사업을 한다는 거 참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처럼 돈 벌기가 어려운데 내가 피땀 흘려 번 이 돈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한돈 내어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사실 기적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기적이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고대인들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겼어요.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라든지 바알 신상이라든지 때로는 자연, 해나 달, 별 같은 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현재인들은 그런 우상은 잘 섬기지 않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세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뭐니 해도 만이일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 가치 중립적이죠. 그 자체는 좋은 사람의 손에 들리우면 좋게 사용되어지고 나쁜 사람의 손에 들려주면 남을 해치는 데 쓰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물질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일만 선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그건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악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섬긴다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의 주인 행사까지도 돈이, 이 물질이 한다는 거예요. 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가 되잖아요. 보험금 타겠다고 가족을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의사가 환자를 돈으로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는 바람에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 물질의 노예가 된 거죠. 이스라엘 격언에는 돈은 지배하기로 들면 가장 충성된 종이다. 그러나 섬기기로 들면 가장 무서운 폭군이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물질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손에 들려진 물질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인생도 모두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이 기부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도네이션. 어떤 지역에서 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정말 참 너그럽게 많은 도네이션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필요할 때마다 가장 많은 돈을 보내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예요.
성경도 지금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역시 미국입니다. 아마도 미국은 이 기독교 사상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기심을 뛰어넘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은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나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주어질 텐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것을 아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교적 부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밭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모르죠. 은퇴 후에 쓰려고 마련해 놨던 것일지도 모르는데, 형제들이 참 긴급한 필요성에 있던 것을 그는 인지하면서 그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감정이 아니라 생활이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거기에 따르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싼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관념화입니다. 믿는다는 관념뿐이지 믿는 자의 생활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 거예요. 참 신앙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초대교인들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또 서로 돌보며 섬기면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